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 태어나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변호사가 되었다가 미국의 제2대 대통령을 지난 존 애덤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초대 부통령을 지냈고 그 이후에 2대 대통령이 되어지게 되어지는데 실질적으로 미국 역사에서 정말 청빈한 삶을 산 사람이었기에 지금 미국의 $2 지폐에 모델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대통령직에 물러나 아주 초라한 집에 노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오랜만에 그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보았더니 집의 벽은 다 허물어지고 그리고 지붕은 누더기처럼 낡아져서 바람이 불면 사방에서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깜짝 놀란 친구가 아니 미국의 대통령까지 지내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초라한 집에 지낼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구석구석이 위험한데 이 집은 위험하니까 이사를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존 애덤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람에 비득거리는 이 소리는 가끔 관현악단의 연주 소리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진다네. 그래서 이제 이 집이 너무나 위험해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한다네. 이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반갑게 그럼 어디로 이사를 좀 가려고 하나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손가락으로 저 하늘을 가리키면서 이제 저곳으로 이사를 가려 한다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원한 본향을 선택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성도의 삶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로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육적인 세계를 선택하는지 아니면 영적인 세계를 선택하는지 사실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영적인 것이 더 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부터 13절에 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생명과 영생의 길을 선택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목도하면서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더욱더 신앙이 깊어졌고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더욱더 신앙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가 바로 아리마대 지방 출신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놓고 바로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못한 한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상의 모든 교회가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끊임없이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을 보게 되어집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골고다 산상을 오르실 때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손과 발에 못을 받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물과 피가 다 흘러내렸어요. 무려 6시간 동안 그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당하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해 볼 때에 바로 비참, 그리고 참목, 그리고 수치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남아있는 사람으로서는 남자들은 이제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2 제자 속에 나타난 이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예수님의 제자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드러내지 아니하고 지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는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 앞에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서 드러낸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비겁한 제자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이런 성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좀 불리한 척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수를 믿는 것에 드러내지 아니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드러내는 변화를 가져왔는가? 짐작컨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가 먼 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목도할 때 어떠한 모습을 봅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자신의 손에 못을 박고 자신의 발에 못을 박은 사람들,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흘리게 만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저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죽음의 모습 속에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면서 자기 옆에 같이 십자가에 죽는 강도의 외침을 바로 외면하지 않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을 보았어.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이르되 예수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지금 자기가 죽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강도가 죽으면서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말을 해요? 그래, 좋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해 주겠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아리마대 요셉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되어져요? 금요일만 지나게 되어지면 안식일이 되어서 이제 장사를 지내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빌라도에게 당당히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해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는 자신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면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조용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숨겼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담대히 나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게 되어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일찍 예수께 밤에 나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그렇게 말을 해.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에게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한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바로 물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나신 첫 장면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 왜 한밤중에 왔을까? 이 니고데모도 자신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리에 대한 의구심은 있었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와서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거듭나야 되는 중생의 도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유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니고데모가 바로 거듭났다는 것을 확신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니고데모의 활동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숨어서 예수님을 믿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무슨 이야기를 들어요?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모든 제자들과 가족들도 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도망간 상태 속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냐. 그래서 그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장례에 필요한 것을 가지고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바로 우리가 이미 43절과 요한복음 19장 38절을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이 니고데모와 이 아리마대 요셉을 생각해 볼 때에 시신을 가져오고 장례에 필요한 것들을 가져온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개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감이 뒤따라요. 자기의 신앙이 노출이 되어지게 되어질 때는 바로 책임감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삼지구에 길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아주 이쁜 옷이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인과 협의를 하면서 이게 얼마냐고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는 얼마를 불렀으니까 얼마 정도면 이거 사겠다 머리에 탁 생각했는데 우리 어떤 집사님이 들어오시더니 사모님 그러시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깎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깎는 거예요. 여러분 공개적으로 신앙이 노출되고 신분이 노출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 여러분 이러한 신분의 노출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성숙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독일 대학에 한 노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연세가 드신 라틴어 교수님이셨는데 이분 언어에 탁월을 해서 알고 있는 단어가 10개 정도가 되는 그런 교수님이 있습니다. 영어도 그렇고 독일어도 그렇고 불어도 그렇고 더 나가서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는 것은 히브리어까지 아주 능통한 그러한 교수님이셨습니다. 학생이 대화를 하면서 이제 교수님에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언어를 구사하실 수 있느냐 물으면서 그리고 더 나가서 히브리어까지 구사할 수 있었던 것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교수님이 자기 학생 때에 경험했던 이야기를 바로 그 학생에게 해 주었습니다. 학교를 입학해서 이제 기숙사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룸메이트가 있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었는데 공부를 하다가 힘들든 일을 하다 힘들면 뭘 중얼중얼 거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얼굴빛이 달라지고 그리고 사임을 받아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물어봤어요. 자네 도대체 힘들 때마다 중얼중얼 거리는 도대체 그리고 나서는 사임을 얻게 되는데 그 중얼거리는 게 뭔가? 그랬더니 바로 그것이 시 23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 23편을 이렇게 한번 암송하고 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힘들 때도 샘이 주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한다고. 그러니 이 친구가 그렇게 힘들 때에 그걸 한번 외우고 나면은 샘을 얻는다니까 그거 나도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제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신앙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나치의 핍박이 점점 심해지자 바로 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은신처에 숨어 있어야 됐었습니다. 어느 날 이 친구에게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나치 비밀 경찰들이 닥치게 되었고 이제 자기도 이제 잡혀서 가스실로 잡혀가게 되었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친구는 자전거를 타고 그 유대인 친구가 숨어있던 그 동네로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미 트럭에 태워져서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자전거의 페달을 밟으면서 친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트럭에 천막이 열려지면서 그 자기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의 얼굴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입을 열어서 또 암송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 똑같은 얼굴이 있어요. 어쩌면 더 편안한 얼굴을 가지고 이 시편 23편 1절 2절을 외우고 있는 죽음으로 끌려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얼굴은 평온했어요. 그리고 미소된 얼굴로 자전거를 타고 뒤따라오는 그 자기 친구를 향해서 시편을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뒤따라가던 친구가 시편 23편 이어서 3절 4절을 같이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두 사람이 시편의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 차는 어느새 모퉁이를 돌아서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이 이 유대인 친구를 본 마지막 날이었고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전쟁이 길어지자 이 교수님도 젊었을 때에 군대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러시아 전쟁에 나가서 이제 바로 독일이 참패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제 연합군의 참패를 당했으니 독일 군들도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순간에 수많은 독일 청년들이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었어요. 교수님 머릿속에 갑자기 가스실로 쫓겨가던 유대 친구의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편안하게 갔던 그 친구의 모습처럼 나도 그렇게 가자. 어느새 사형장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의 두려움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순서에 따라서 총소리에 의해서 죽어가는 그 동료 군인들의 그 모습과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두려움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 교수님이 이제 사형을 당할 순간에 왔었을 때에 눈을 지그시 감고 바로 사형장에 군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다. 그랬더니 형 집행관이 좋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무엇이냐. 눈을 지그시 감고 예전에 유대인 친구와 함께 외웠던 성경, 그리고 자기 친구가 가스실로 실려가면서 외웠던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1, 2절을 암송하고 나가는데 왠지 자신감이 생겨요. 힘이 나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것이에요. 자신을 겨누는 총구 앞에서 그는 소리를 지르 높여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형장을 지키고 있던 연합군 장교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를 높여서 함께 암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바로 연합군 장교는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바로 이 히브리어로 시23편을 읽고 있는 암송하는 독일군 장병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풀어주라고 명령을 했고 사형 중지 서류에 사인을 해요. 그리고는 주변에 놀라서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명한 한마디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비록 악마의 제복을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악마의 제복을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살리움을 받습니다. 그가 자기 제자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내가 형장에서 죽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고 싶었다. 내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도 놀란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길 속에서도 살 길을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믿고 왔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자기 제자에게 들려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나타내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알리시고 있는지, 학교에서 다른 동료들에게 그리스도인임을 알리고 있는지. 여러분, 알리려면 광고가 들어가는데 광고료를 내지 않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식사를 앞에 놓고 정말로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전혀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니게 될 때 이제 우리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면 가지고 이제 가서 다 놓고 점심시간에 밥을 먹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왜 그 도시락을 앞에 놓고 기도를 안 하냐 그랬더니 기도를 했대요. 아, 내가 볼 때는 기도를 안 했는데 너 중고등부 임원이라면서 어떻게 기도도 안 하냐 그랬더니 기도했대. 그러면서 얘기를 해줘요. 자기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 가방에 이 도시락을 꺼낼 때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밥 먹는데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면 혹간 그 물고기 모양이 그려져 있는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근데 그 뜻과 의미를 알면 더 반가울 거예요. 여러분, 이 물고기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익투스라는 말이에요. 익투스. 그런데 이 익투스라는 말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익투스의 앞자를 이제 따서 바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바로 예수 그리스투스 테오스 히오스 소조메테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이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 모양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무슨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표시가 그 표시예요. 사실은 여러분, 1세기 중에 연안에 살고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로마의 압제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 교회 성도들은 바로 지하 이 카타콤에 들어가서 믿음 생활을 했어요. 저도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꼭 가보고 싶은 것이 이 카타콤은 꼭 가봐야 되겠다. 저는 지하 동굴이라고 그래서 조그만 동굴인 줄 알았더니 그 텔레비전에서 언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지하 동굴이 완전히 뭐예요? 조그만 동굴이 아니라 완전히 큰 도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하 카타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장소와 시간을 정해야 되는데 한정소에만 드려지게 되어지면 문제가 되어져요. 우리도 인도네시아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무슬림 지역의 지도자들의 모임은 날을 정해서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지속적으로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테러를 당해요. 그래서 지도자 모임을 가질 때 어떤 때는 월요일날 2시에 모인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화요일날 3시에 모인다. 그 다음 주일은 수요일날 4시에 모인다. 이렇게 자꾸 바꿔야 되지. 장소를 정해놓고 그리고 시간을 정해놔버리면 이 무슬림 애들에게 테러를 당해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 카타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디에서 모일 것인가. 그래서 물고기 모양을 그래요. 그런데 머리 모양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면 예배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앞에 물고기 머리 모양만 해요. 그러면 뒤에 꼬리 모양을 또 만들어. 아,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서로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이 물고기였어요. 익투스라고. 이런 만약에 이러한 물고기 모양을 하고 가는 차가 가다가 다른 사람들이 주춤주춤 할 때에 아유 먼저 가시라고 끼어드는 걸 허락하고 친절하게 하면 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럴 거겠죠. 그런데 물고기 모양은 해놓고 참, 예? 쫓아가면서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예수 믿는 것들은 저렇게 까다롭고 까딱스럽다고 그렇게 얘기 안 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는 숨기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드러내는 삶을 살아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공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의 공개는 모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43절 보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에 보면 당돌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도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달라고 요청 못하는데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서 예수님의 시신 달라고 그래요. 당돌이. 모험적인 행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이 사람이 나가서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의 신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그랬는데 70명이 모여서 모든 결정을 했어요. 거기에 회원이에요. 그러니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정치의 지도자예요. 만약에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면 그는 왕따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내들은 공의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무시당할 수 있고 자신의 지위도 박탈당할 수 있는데 그런데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여러분, 줄리어스 시저가 영국을 침공하기 위해서 도보해협을 지난 다음에 바로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타고 온 배들을 다 불사른 거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전쟁에서 승리만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한번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생활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열정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 속에는 흥분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 속에는 스릴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 속에는 감격과 눈물이 있어요. 그리고 스릴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냥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 좀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신앙생활에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냥 주일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떠한 다이나믹한 생동감이 없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동감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기 전보다 예배를 드린 다음에는 새로운 것이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에 목숨을 걸어보십시오. 좀 희생을 하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구체적인 희생과 헌신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행동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부터 60절에 보면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라고 했어요.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쌌어요. 그리고는 바위 속에 판 자기 무덤에 넣었다. 자기 무덤.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장사를 낼 무덤에 넣었다는 거예요. 무덤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무덤에 넣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곳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아리마대 요셉은 있어요. 그리고 여인 네 사람이 지금 십자가 아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서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가족들도 없는데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그리고 여인들만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 안에 보면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을 준비한 것은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다고 했으면 만약 흥분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이 무덤은 자기 무덤이었다. 그런데 내놓았다는 거예요.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준비한 것을 내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내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지상의 부요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요를 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공개적인 선택의 삶, 믿음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지나가요. 그 정욕도 지나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 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보고 누구는 도망가고 그럼 누구는 담대해요. 십자가 앞에서 누구는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누구는 담대하고 십자가 앞에서 더욱더 신앙이 깊어져요. 우리는 몇 주 계속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되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두고 막달라 마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부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아리마대 요셉 같은 헌신자가 있었고 니고데모와 같은 헌신자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보고 누구는 도망치지만 누구는 더 좋아지고 누구는 더 신앙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성도들 가운데 떠나신 분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무슨 이유로 교회를 떠나면 저한테도 직접 얘기를 했어요. 교회 건축이 부담스러워서 떠난다. 여러분 교회 건축이라는 십자가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분명히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지상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지어보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느냐? 나에게 주신 기회다. 그리고 내가 없어도 끊임없이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고 한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뿐만 아니라 40절과 41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함께 했죠. 마가복음 15장 40절 41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름이 거명된 여자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여자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자매들의 믿음이 훌륭해. 제자들과 남자들은 다 도망했는데 이렇게 여자들이 바로 예수를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 속에는 끊임없는 많은 일들이 찾아와요. 좋은 일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지금같이 폭염이 있어 우리를 지치게 만들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생활 속에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 문제가 작지 않고 태산같이 보여. 그러나 그 문제만 보게 되면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우리는 그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 혼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게 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문제와 씨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을 믿고 기도의 씨름을 하는 사람들이지 문제와 씨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씨름하게 되어질 때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해결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건강한 청년이 군대 생활도 활기차게 잘 수행했어요. 근데 어느 날 몸이 계속 안 좋아 진찰을 했더니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요. 림프구성 백혈병이라는 이야기. 부모가 마음이 녹았어요. 너무나 건강한 아들에게 보험 하나 들어놓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럴 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시겠느냐는 거예요. 낭만과 좌절을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러나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때도 믿음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만났을 때 용기를 품어야 돼요. 십자가 앞에 있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바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처럼 우리는 용기를 품어야 돼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로 인해 상한 마음이 찾아올 때 울며 토해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때로는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한 시간의 기도보다 더 나은 의미를 가져올 때가 있어요.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욕과 같은 고통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선한데, 너무나 착한데, 너무나 아름다운데, 너무나 신앙이 좋은데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그런 고난을 당하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유가 없어요. 잘못해서 맞은 거라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텐데 그렇질 않아요. 이유도 모르는 채 어려움을 당해요. 믿음의 성도는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처참한 십자가를 만났을 때 그 대응이 중요해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처럼 십자가를 만났을 때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만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한국 명문가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검사와 변호사를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부모의 반대를 물리치고 결혼을 했어요. 결국에 이혼을 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버클리 대학에 다녔지만 25살에 돌연사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재혼을 해서 낳은 둘째 아들은 5살 때 특수 자폐 판정을 받아서 엄마의 마음에 큰 아픔을 줍니다. 50대 초반에 그녀는 실명의 위기를 겪어요. 그것을 겪고 난 다음에 인생의 고난이 찾아와요. 갑상선 암이 찾아와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십자가 위에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인생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사람이 바로 고 이민아 목사입니다. 전 교육부 장관으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쓰기도 한 이어른 교수의 딸이에요. 고 이민아 목사님이 신앙의 세계에 깊이 들어간 것은 고 하영조 목사님을 만났을 때예요. 갑상선 암이 재발되었던 1996년 하 목사님이 LA에 와서 집회를 했어요. 하나님 믿으면 치료해 주신다고 해서 믿었는데 왜 재발이 됐을까? 화가 나 있었던 상태 속에서 하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도 아프다고. 얼마나 아프면 내가 서 있지 못하고 강대상에 기대서 설교를 하겠느냐고. 그런데 이렇게 아픈 지 30년이 되었다고. 목사도 아픈가? 쳐다보았는데 그 얼굴에서 느껴지는 평안함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었어요. 이 일을 통해서 그녀의 믿음이 회복이 되어져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십자가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이 아픔을 통과했더니 바로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를 진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저희 아버님이 변화하시더라고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제가 눈을 떴을 때 이게 제 간증이 되는 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간증이 되는 것 같아요. 이민아 목사는 1981년 이화여대 영문과를 3년 만에 조기 졸업하고 결혼한 뒤 바로 미국으로 떠나 국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정도로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늘 바쁘고 유명했던 아버지를 둔 덕에 어린 시절 아버지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이민아 목사는 결혼으로 그 상처를 치유하려 했지만 결국 이혼을 하게 되고 더 큰 아픔을 겪습니다. 이혼과 함께 찾아온 갑상선암 선고, 그리고 첫째 아이의 갑작스런 사망과 둘째 아이의 자폐장애 판정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만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민아 목사를 살게 해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고통을 이겨내는 그녀의 모습은 무신론자이자 이성주의자임을 자처하던 아버지 이어령 교수가 세례를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처음에는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 주셨습니다. 나의 길은 너의 길과 틀리고 나의 뜻은 너의 뜻과 달라서 내가 내 뜻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나의 뜻은 선하다. 그 다음에는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주셨습니다. 너를 향한 나의 뜻은 항상 선하다. 너는 그것을 믿느냐? 하나님이 이해가 가는 건 아니에요. 정말 다행인 거는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라 한 게 아니라 나를 믿으라고 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더니 너무 늦게 내라고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서 내 소리 듣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셨지만 일단 제가 네라고 말한 다음부터는 저에게는 기쁨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 늦게 주님을 영접할 생각을 했나? 지금까지 구한 것은 지식이었고 보물이었고 권력이었고 명성이었지만 그걸로도 헛되도다 무력하도다 할 때 무릎 꿇을 때 뭘 원했느냐? 그것은 지혜다 이거죠. 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하고 선한 사람에게 그런 일이 생기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도망을 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짊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더욱더 정인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그랬고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이 그랬어요. 고 이민아 목사님이 그랬어요. 믿음으로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었을 때에 오히려 그 십자가는 믿음을 더 굳건히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십자가를 만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이면 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십자가가 찾아와요. 이 십자가로 인한 믿음이 더 좋아지십시오. 십자가의 부담 때문에 도망을 가서 부담 때문에 믿음에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빛의 위의 모든 성도님들이 십자가 앞에 담대한 신앙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